안녕하세요. 쇼미더 나즈팩트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기적의 샘물에 대한 수질 검사와 과학적 근거로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약속대로 오늘은 나주 성지에 기적의 샘물을 왜 주신 건지, 그리고 이 기적의 샘물로 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지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987년부터 나주 성문집에서 아내 봉사를 맡아온 박누빈호입니다. 윤리원님을 만난 지는 37년 되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직접 눈으로 보신 생생한 부분들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직접 전달을 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기적의 샘물로 암까지도 치유를 받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기적의 샘물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특별히 주신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총이 흘러넘치고 영혼 육신이 치유될 수 있는 기적의 샘물을 줄 것이다 하셨고, 성모님께서도 기적의 샘에 와서 먹고 마시고 바르고 씻도록 하여 세속에 찌들고 뒤틀린 영혼 육신까지 치유해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세속에 찌들고 뒤틀린 영혼 육신까지 치유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기적의 샘물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 주셨을까요? 이 기적의 샘물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2월 21일 원주교우 조학순 주교님께서 율리아님에게 딸꾹질을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계속 멈추지 않으니 율리아가 와서 기도 좀 해줘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딸꾹질이 나도 쉽게 멈추지만 주교님은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해도 안 돼서 고생하셨거든요. 율리아님은 고통 중이었지만 곧바로 주교님 병원에 계신 서울병원 올라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딸꾹질이 바로 치유되었습니다. 딸꾹질 때문에 병원에 입원까지 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율리아님의 기도를 받고 바로 치유가 된 거네요. 그런데 이것이 기적의 샘물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기적의 샘물을 주신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주교님은 1990년 1월 8일 딸꾹질이 또 났는데 멈추지 않는다고 전화하셔서 율리아가 올라와 기도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율리아님은 허리 전방 전이증에 심한 디스크와 척추 함몰로 나주 종합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시고는 바로 다음날 나주로 내려오셔서 성모님 모셨던 수강 아파트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교님께서 직접 기도를 받으러 내려오신 거네요. 네, 그때 입원했던 율리아님이 병원에서 애출증을 끊어 수강 아파트에서 주교님께 매일 집전하신 미사에 참석했고 또 경당에서 주교님께 매일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때 주교님은 성모님상이 움직이시고 눈물 흘리신 것도 여러 번 목격하셨던 거죠. 주교님은 그때 딸꾹질뿐만 아니라 지병들이 치유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교님이 율리아님과 계속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아예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주님께서 좋은 물을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율리아님은 수소문하여 대구 비설산에 약수가 좋다는 말을 듣고 1990년 1월 18일 그 엄동설안에 물을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 상황이 율리아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교님을 위해서 수소문을 해서 대구까지 가신 거네요? 네, 주교님께 좋은 약수를 드리기 위해서 아멘 응답하고 가셨는데 저도 그때 함께 갔어요. 함께 가셨으면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네, 그때 율리아님은 수술만이 답이라고 할 정도로 허리가 위험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날씨도 너무 추웠고 눈이 많이 내린 뒤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굳고 말렸죠. 그런데 꼭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m 말통을 가지고 비설산을 찾아갔는데 누군가 얼음으로 뒤덮인 해발 1080m의 비설산은
너무나 가파르고 위험했어요. 건강한 사람도 그냥 오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율리아님이 그 산에 올라 물을 떠서 내려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말씀만 들어봐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외에 도와주실 분은 없었을까요? 저희들은 수고비를 많이 준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병신이 되거나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율리아님도 걱정이 되셨겠지만은 사실은 그 일행들도 그 산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엄두가 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눈과 얼음이 뒤덮인 그 높은 산을 오른다는 것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말이 쉽지 실제 상황이 있어 보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했던 것인지 절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얼마나 험한 상황이었을지 짐작은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입원을 해야 했던 율리아님이 그런 건강 상태에서 어떻게 산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은 초월적인 사랑의 힘입니다. 율리아님은 사랑이 불타오르면 불가능이 없으신데요. 주님께서 택하신 주교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비록 척추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판정을 받은 몸이지만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아를 오르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자 하고 마음먹고는 물통을 들고 산을 오르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리아님은 살을 이는 딴 추위에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지고 엎어지며 천신만 끝에 약수터에 도착해 20m 큰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물통을 머리에 이고 그 험한 산을 내려오는 길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열 몇 번 넘어지면서도 기뻐하시며 그 고통을 주교님을 위해 아름답게 봉헌하고 생활의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디스크와 전방 전이증 그리고 척추가 함몰된 상황에서 또 20리터 물통을 머리에 이고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산을 내려온다.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예. 그런데 차가 세워진 평지에 겨우 다다랐을 때 율리아님이 갑자기 뭐에 걸린 뒤 사정없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어요? 물통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팍 넘어졌었는데 강추에 얼었던 물통이 푸기박산이 나서 그 물에 율리아님이 다 젖었어요. 율리아님 온몸 적진 그 물은 순식간에 얼어버렸고 뒤따라가던 제 바지에 흰 물도 밑으로 흘러내려 고드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뒤집어 쓰고 온몸이 얼어붙어 꼼짝할 수 없는 율리아님께서 엎어진 채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오, 사랑할 나의 주님, 당신은 이 자녀를 그리도 사랑하시나이까? 그 많은 고통과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이 물을 살을 애는 듯한 폭풍으로 움츠러드는 육신에 쏟아주심은 제 영혼의 추한 때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함인가요? 물은 엎질러졌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이 물을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 물의 효과가 주교님에게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돌아가실 때 흘리신 피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내린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나이까? 그래서 당신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극복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가르쳐 주셨기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나이다. 심오한 진리신 당신 안에 숨쉬며 활동할 수 있는 가녀린 이 죄녀, 뼈가 다 부서지고 쓰러진단들 어찌 아포리까? 고통여도 기쁨인 당신께 오직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 사랑하는 내 귀염둥이, 자그만에 더욱 낮아지는 내 작은 영혼아, 나는 오늘도 너의 아름다운 봉헌으로 큰 기쁨과 위안을 받는다. 마귀는 언제나 나와 일치되어 있는 널 공격하여 쓰러뜨리려고 온갖 기승을 부리지만 오늘도 넌 불평하거나 원망치 아니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며 마귀로부터 승리했구나. 순수하고 단순한 너의 그 열렬하고도 지고한 사랑을 그 누가 흉내인들 낼 수가 있겠느냐?
내 항상 순교 정신을 가지고 날 따를 때 언제나 영적 투쟁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며 많은 영혼을 구하게 될 것이다. 정말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봉헌의 기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간에 물이 다 엎어지고 그렇다면 결국 물을 떠가지 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날도 어두워지고 너무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돌아가자고 했는데 율리아님이 기어이 시내에 나가 물통을 사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날도 어두운데 그 산을 다시 또 올라가신 건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산속에서 매서운 칼바람이 젖은 몸을 파고들 때마다 살을 애언 듯 하였고 꽁꽁 언발이 나뭇가지나 돌뿌리에 부딪힐 때마다 망치로 세게 때려 뼈가 부서지는 듯 너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까지도 생활의 기도로 주교님을 위하여 기쁘게 봉헌하셨습니다. 네, 율리아님은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웃이 화평하기만을 바라며 한평생을 사랑과 희생으로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랬기에 주교님께서 원하시던 약수를 드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신다면은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하시면서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오니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순교의 마음과 사랑으로 기쁘게 희생을 바친 것이죠. 죽음을 불사하고 약수를 떠서 다시 머리에 이고 내려오실 때는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보름이 아닌데도 빛이 길을 비춰줬답니다. 네, 나무로 뒤덮인 어두운 산 속에서 길이 환하게 비쳤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율리아님의 사랑과 정성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빛을 비춰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 성녀들 일화에서도 천사들을 보내시거나 직접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고통을 동반하여 물을 이고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오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전부시여. 부족한 이 죄인 오늘이 있기까지는 온전히 가치 있는 당신의 사랑의 힘이었나이다. 많은 정성과 사랑을 바쳤다 해도 그것 또한 당신의 끝없는 사랑과 돌보셨음이나이다. 부족한 이 죄녀를 당신께서 이토록 극진히 사랑하셨음 같이 저도 가장 미소한 영혼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게요. 그래, 내 사랑하는 딸, 내 작은 영혼아, 내 사랑을 느끼는 그 마음 안에서 나는 사랑의 기적을 행할 것이다. 넌 어려서부터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왔다. 물론 예비된 길이었지만 내가 자유의지로 뿌리쳤다면 나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너는 고통 중일 때에도 내 몸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이웃의 유익만을 생각하여 좋은 물을 길어다 주기 위해 루르드에서도 또 이곳에서도 전심을 다하여 순교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랑과 희생이 동반된 고통을 나의 십자가의 고통에 일치시켰으니 내 어찌 보고만 있겠느냐. 그래서 난 내 어머니를 통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내 가까운 곳에 사랑과 은총이 흘러넘치고 영혼 육신이 치유될 수 있는 기적의 샘물을 줄 것이다. 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 죄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그래, 바로 그것이다. 너는 매 순간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기에 내가 너의 그 마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란다. 나에게 향한 너의 열절한 사랑의 말들은 내 영광과 알렐루야를 노래하기 위하여 작곡한 천상의 노래보다도 훨씬 더 감미로워 세상 죄악으로 인해 상처난 내 성심은 많은 위로를 받고 기쁨이 차오른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리아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보시고 그때 바로 기적의 샘물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점 오늘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적의 샘물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마리아의 구원방주 총회장님이신 율리오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율리오입니다. 율리아하고는 촌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율리아를 만난 지는 54년이 됐고요. 결혼한 지는 49년이 됐습니다. 촌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만난 지 53년이다. 굉장히 정말 오랜 기간 함께 하셨는데요. 방금 소개 말씀만 들어도 정말 긴 역사의 시간들 그 누구보다 더 생생하게 알려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나주에 은총의 물을 주신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의 샘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루르드에서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루르드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1988년 4월에 오기선 신부님께서 율리아가 파티마와 누르드에 가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성지 순례 갈 때에 율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오기선 신부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오기선 신부님은 성모 심심이 아주 뛰어나신 그런 신부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주 성모님의 눈물을 직접 목격하시고 한국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리아의 지도 신부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유럽 성지 순례 중에 율리아를 데리고 맨 먼저 가신 곳이 루르드였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데리고 가신 그 루르드 성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한 형제가 24리터짜리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그 물통을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율리아가 이 물통을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생활의 기도로서 깨끗이 다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통에다가 새로운 물을 담아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또한 순례자들에게 나눠주려고 그 물통에 기적석을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때 율리아님은 허리가 아주 아픈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물통뿐만 아니라 오기선 신부님이 힘들다고 주신 3대짜리 물통까지 또 그리고 루르드 성모님 상을 본따 만든 33개의 기적수병 거기다가 더불어서 또 몸집이 크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몸무게가 90kg가 훨씬 넘는 그런 할머니인데요. 남자들도 그 할머니를 돌보면서 하기가 힘든 그런 할머니까지도 모셨습니다. 거기다가 초죽음이 될 지경이었었습니다만은 그 할머니의 짐들과 함께 25일간 거의 매일 들고 다니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수를 들고 다녔다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예, 지금은 관광버스를 한번 타면은 이동이 도시에서 도시 사이가 쉬운데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순례 코스를 거의 다 다닐 수 있는 그 코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간을 프랑스 루르드, 포르투갈 파티마, 이탈리아 아시시, 로마, 벨기에 바네,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순례 코스를 다니실 때 수십여 군데 성지를 다니실 때 이동하는 것이 비행기라든가 기차라든가 또 내려서 또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때마다 할머니를 모시면서 율리아님은 무거운 그 짐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큰 짐까지도 들어 올리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장정 3명이 해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황을 들어보면 긴 이동거리에다가 무거운 물통 그리고 또 모셔야 하는 아주 거구의 할머니 그리고 그 모든 짐들까지 이 상황은 순례길이라기보다는 마치 극한 훈련을 받는 정말 그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를 넘는 초월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율리아님의 전 생애가 그러하였는데요. 늘 이웃을 위해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끝없는 희생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늘 감동케 해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삶의 바탕 안에 주교님께 좋은 물을 드리고자 바쳤던 그 사랑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기적의 샘물을 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나주 기적의 샘물 언제 어떻게 주신 걸까요? 네, 1992년 8월 27일 성모님께서 율리아님에게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빨랫감을 머리에 잔뜩 이고 양손에 들고 모자라가지고 빨래 보따리를 발로 밀며 그 다음에 가파른 산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성모님 오른편에는 율리아님이 계셨고 성모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르고 계셨습니다. 또 성모님 왼편에는 율리오 회장님께서 빨랫감을 양손에 들고 오르셨습니다. 그러다 성모님께서 한 곳에 이르러 멈추셨는데 그곳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고 율리아님과 율리오 회장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맑은 물이 큰 내를 이루며 흘러내렸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곳에서 빨래를 하기 시작을 하셨고 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며 목욕도 하고 물장구 치면서 즐겁게 놀고 있는 현실을 보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리아는 날이 밝자 장시무님을 모시고 협력자들과 함께 시엔시에서 보인 그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현시에서 본 장소를 찾아내었고 또 그때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으셨다라는 부분인데요. 정말 신비로운 은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딸아, 작은 영혼인 너를 통하여 이곳에 마리아의 구원방주 샘터를 마련하였으니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바르고 씻도록 어서 샘을 파도록 하여라. 이 엄마는 병든 영혼 육신의 추한 때를 깨끗이 씻어주고 닦아주고 막힌 곳까지 뚫어주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자녀들을 이곳으로 부를 것이다. 내 작은 영혼의 이타적 사랑으로 점철된 삶과 희생을 받아들이는 영혼에게는 회개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어 마리아의 구원방주 기적의 샘에 와서 먹고 마시고 바르고 씻도록 하여 세속에 찌들고 뒤틀린 영혼 육신까지 치유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성모님께서 현시로 장소를 보여주시고 그곳을 파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까지 방금 수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 주신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 기적의 샘 땅을 파게 되었을까요? 예, 율리아가 메시지 말씀대로 네. 땅을 파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 팔 때마다 퐁퐁퐁 하고 한 30cm 정도를 올라왔어요. 근데 그걸 한 7번 정도 계속 하다가 8번째는 그것이 한 주기로 합쳐져서 큰 뇌를 이루면서 흘러내려갔습니다. 땅을 맨손으로 파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땅을 맨손으로 한 번 팔 때마다 30cm씩 물줄기가 올라왔고 또 8번째 하나로 합쳐서 뇌를 이루어서 흘러내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맨손으로 땅을 파서 물이 솟아오르는 게 가능할까요? 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전문가에 의하면은 땅에도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땅이 물을 머금고 있다 하더라도 산에서 손으로 땅을 파면 물이 내려가지 물이 솟아오른다는 것은 기계로 땅속 깊숙이 용천수를 파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땅을 파가지고 물이 30cm가 뽕뽕뽕 솟아났다는 것은 전문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답니다. 네, 맞아요. 율리아님이 땅을 파시자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내렸는지 바닥에 큰 웅덩이를 하나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나는 내 어머니를 통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내 가까운 곳에 사랑과 은총이 흘러 넘치고 영혼 육신이 치유될 수 있는 기적의 샘물을 줄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적의 샘물이 이렇게 손으로 파서 올라온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신비로운데요.
그런데 말씀대로 땅을 한 번씩 파서 나온 물이라면 그 수질 상태가 괜찮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땅에서 바로 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에 저는 농촌 지도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농촌 지도소에서는 땅을 검증하는 토양 검증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증류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증류수를 살려면은 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증류수를 만드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우리 기적수를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그것을 검사를 해보라고 담당자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그 물을 검사를 해보고 아주 놀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증류수는 그 순도가 0.0286쯤 되는데 우리 기적수는 0.0200 ppm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성모님의 물이 이렇게 증류수보다도 더 좋은 물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아 기계가 고장이 났으면은 다른 물을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보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직원이 그 다른 물로 증류수하고 같이 검사를 했습니다. 몇 번을 검사를 해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기계가 아무 이상이 없다. 그것을 보고 직원들도 이렇게 좋은 물이 있느냐고 하면서 다 놀라워했습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증류수보다도 더 수질이 깨끗하게 나오니까 기계 오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번에 거친 그 검사 결과가 오류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네요. 나주 기적의 샘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팩트 체크를 하면 할수록 정말 놀라운 신비의 연속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율리아는 심한 두드러기로 8년 이상을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심했냐 그러면은 이만한 두드러기가 머리 위에서부터 발 끝까지 그렇게 아주 심한 그런 두드러기로 병원에서도 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르드에 88년 4월달하고 92년 5월달에 갔을 때에도 누르드 물로 침수를 하고 그리고 호텔에 돌아와서는 목욕탕에 가득 담아가지고 밤새도록 담궜습니다. 그래도 하등에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 물로 바르고 씻었더니 깨끗이 다 나왔습니다. 8년 넘게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했던 두드러기가 나주 기적의 샘물로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라는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신 그 메시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네요. 네.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 기적수를 판 며칠 후에 그곳에 갔더니 그 호수가 꽂아져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그 호수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을 받아먹은 그런 흔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아랫마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저희들 보고 이 물 좀 갖다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20년 이상을 유장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요양을 왔었는데 이 물을 먹고 나서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주인이도 모르고 네, 그 물을 갖다 먹으라고 그래서 네. 저희들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그 비신자분도 좋은 물인지를 알고 그 호수까지 꽂아놓고 물을 떠가서 치유를 받은 거네요. 네. 네. 자, 오늘 왜 어떻게 나주에 기적의 샘물을 주셨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웃에게 좋은 물을 길어다 주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희생을 바친 율리아님의 이웃 사랑을 보시고
하늘도 감동하셔서 천상의 물을 지상으로 보내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덕분에 저희가 마음껏 그 은총을 누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이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히 알고 있던 나주 기적의 샘물에 대해서 오늘 뜻깊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적의 샘물로 놀라운 치유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자분들 모시고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쇼미더 나즈팩트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